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한 주인공입니다. 그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아니다,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결론적인 베드로 설교의 결론적인 그런 메시지는 선지자를 보내줄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병든 사람을 고쳤죠. 그 기적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이 끝나면서 결론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빌라도는 오히려 놔주려고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그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였냐? 바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너희가 죽였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도 변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본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나가 누구냐?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모세 오경, 그것은 정말 그들의 중심이고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 메시지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인데 그 모세가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배경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려와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활의 삶의 그러한 율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그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우리 눈앞에 왔는데 너희는 그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들은 나라를 세우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12살이 되어지면 남자아이들에게 모세 오경을 외우고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성인식을 치러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 그 이유를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을 너희가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그분이 등장할 텐데 그분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놀라고 뒤로 자빠지고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뉘앙스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 말 좀 들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야단을 치거나 뭔가 지시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약간 억양이 좀 올라가서 야, 말 좀 들어. 이거는 귀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말한 것을 좀 행동으로 옮겨,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은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삶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의 그러한 행동이 있는,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유익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죠. 그 아멘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 아멘이 어떻게 끝날까? 그 아멘은 어떠한 의미로 뱉어지는 말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는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맞다,
그렇다라고 하는 동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멘에는 결국 실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을 책임을 지고 그 말을 삶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것인데 라고 하는 모세를 끌고 와서 모세가 한 말이야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말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말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이나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어조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가 이 땅에 보내질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도 여러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을 받고 벌을 받는 것처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똑같이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삶의 영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며 말씀을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데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 했을까요? 그만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와 행동할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사람들은 이 말을 오히려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에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게끔 내보내고 허락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자기 자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한 행동을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더 수긍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말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말조차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드러내야 됩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끝나서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부딪히고 거기서 드러나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통해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24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한 선지자도 끌고 왔고요, 이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위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은 모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때를 위한, 그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때를 위함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웠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집에 영원한 주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집안에 이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하셨는데,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왕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기간 동안에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 그런 암흑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영원한 왕권의 주인, 다윗의 후손,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킨 기적의 배경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보고 예수님을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 기적의 배경에는 어쩌면 하루를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내용이지만 3장 25절에 베드로가 한 말씀인데, 사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내용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 말이 아닐까라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25절 말씀을 먼저 읽고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나 또 사무엘이나 그 위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들의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씨는 굉장히 중요하죠.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씨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쓸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씨가 심겨지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씨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씨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수예요.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너의 모든 후손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복이 뭘까요? 만약에 그 복이 은과 금의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린을 향하여서 은과 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은 일어나 걸은 거예요. 은과 금의 문제로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는요, 그 씨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지금 3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그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아무래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되어지고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도 하고 있거든요.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셨다. 그 종을 보내신 것이 복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그 복을 그 종을 세워서 주신다. 그런데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데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러한 선지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배경에는 유대 민족들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범위를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선민의식으로 끝나고 갖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의 모든 족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거부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싫어했어요. 사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한 구석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땅의 끝에 있는 족속 아닙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으로, 삶으로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결론을 내릴 텐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실망과 절망을 갖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선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단순하게 세워져서 우상화되어지고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것으로 기적적인 사건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를 세우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메시지고요. 그 말씀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하게 되어지면 삶으로 드러나야 될 그러한 삶의 열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